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웰비잉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웰비잉, 좋은 삶이죠. 좋은 인생을 살게 되려면 최소한 6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테면 건강 점수, 대인 관계 점수, 주변 환경 점수,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안정감 점수,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점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점수들을 수치로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인지 혹은 잘 살고 있지 않은 삶인지를 측정하고 그렇게 가늠했던 그런 웰빙 지수 평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대개 행복감을 느낄 것이고, 행복하면 기분 좋은 일도 많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기분 좋게 잘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마 만들어낸 것인 것 같습니다. 웰비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영역에서 예전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들이 향상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행복을 마치 손목시계에 시간 재듯이 다 수치로 재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잘 사는 삶, 웰비잉이라고 말을 할 때 단순히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의 대인관계 수치나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사는 삶인지 잘못 사는 삶인지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건강 점수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과 비교해서 환경 하나 좋은 것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찬찬히 뒤져다보면 어떤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대인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않아 보였던 사람도 알고 보면 큰 뜻을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서로 사는 모습이 각자의 모양대로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조언들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몰랐구나 하고 쉽게 후회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웰빙, 잘 사는 삶, 이 모습을 신앙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좋은 환경이 좋은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쁘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신앙을 좀 본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잘 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지고 모든 영역에서 웰빙,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재물도 없었을 것이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건강도 없었을 것이고,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단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과연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시선에서 그 사람은 단순히 죄로 인해서
나쁜 환경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무게,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의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준에 당장의 앞을 보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면 그 사람은 그냥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이 지고 있는 연약함과 어두움과 아픔과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삶에 담아내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입은 삶, 다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을 앞에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오늘 좀 본문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는 남유다를 다스리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31절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3세.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3달.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들여다봅니다. 왕가에서 태어났으니 누구는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구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인생을 좀 더 살펴보면, 왕이 되었는데 단지 3달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눌려서 그 속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외롭게 죽어간 한 젊은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또 누군가의 눈에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말씀은 오늘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준점을 찾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그 조상들의 행하였던 것처럼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를 동정하지도 않고 그 짧았던 삶의 한 절을 들어서 그는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웰비잉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왕가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3달을 다스려도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살더라도 조상들의 죄를 쫓아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저녁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슬픈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늘 이곳에 앉아서 한켠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고 전명희 권사님의 장례였습니다.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권사님이 젊으시기도 하고 아무 그렇게 여지도 없이 소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신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권사님이 임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권사님과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은 참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들 아마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늘 교회를 걸어다니시며 기도하시던 분. 그 자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권사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돌아보니 큰 병도 2번 치르신 경력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참 여자의 몸에 그 여인의 몸에 참 큰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권사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이었고 하늘나라에서 보화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확신합니까? 권사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께서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인물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 역시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 인생을 향해서 또한 악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업적이 없습니까? 업적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좋은 외교적인 수완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서 외교적인 수완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교적으로 결단을 하고 애굽의 편을 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는 아마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은 그 사실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또한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강한 나라를 의지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었고 자기의 눈은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유다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 왕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잘 사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에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뒤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찾아오고 편안하면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그 신앙은 내 옛 신앙이고 오늘은 그냥 내 하루를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즐기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그 나라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 만남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은 웰빙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땅 위에는 위기가 뿌리낼 자리가 없습니다. 위기는 은혜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위기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